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쓴소리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족식의 비밀,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면서 이제 인도해 나간 말씀이 아니세요. 그런데 단지 이제 옛날부터 제가 이 세족식에 대한 궁금함은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김창배 장로님이라는 분이 저 세족식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그걸 듣고 제가 오래전에 생각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갑더라고요. 아, 그래. 세족식. 그런데 이제 세족식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건 그 시슴이라는 단어예요. 세족식의 시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거 이제 세족식과 관계없이 제가 마음에 깨달았던 것은 반드시 발 뒤꿈치를 문다고 돼 있어요. 그 여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 여자의 발 뒤꿈치를 문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배신할 때 행하는 행위가 발 뒤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예수께서 세족식을 베푼 것은 일종의 배신 또는 뭐 그 사단의 그런 장난질에 대해서 대비하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새롭게 이 세족식에 대해서 갑자기 번뜩 이렇게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 세족식에 대한 일종의 깨달음 같은 것이 와요. 근데 뭐 100%는 아니고. 그런데 김창배 장로님이라는 분은 저 세족식을 성령 세례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음, 이렇게 유추해서 따져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세족식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보면 그 성령 세례와 관련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물 씻음, 수건 이런 것들이 예표하는 바가 이제 마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누어 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걸 나눠보게 되는 가장 뭐 근본적 동기랄까? 그건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우리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어 이렇게 영어의 표현 중에 have nothing with you, it's done, do not with you인가? 하여튼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너와는 아무것도 함께 같이 하지 않아 이런 뜻인데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그런 해석은 뭐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이 세족식에 관해서 예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랑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상관이 없어라고 하면서 택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내가 택한 자를 알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안다 모른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그 열 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섯 처녀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따로 기름을 준비해서 그분들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보면 신랑과 처녀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기름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메노라가 가지고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가지고 있는 기름 그만큼만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예수께서 더디 오심에 할 때 더디 오신다는 게 뭐 예를 들면 원래 이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좀 늦어졌어가 아니잖아요. 그 더디 오심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다른 곳에 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중간태의 동사를 쓰시잖아요. 참 이 중간태가 참 대단한 건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알게 됐죠 뭐. 어.
자, 그처럼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는 뒤에 얘기가 중요해요. 나는 너를 몰라 이거예요. 그 모른다라고 하는 단어로 물론 쓰였지만 본질적으로 뭐냐면 너는 나와 함께하는 나의 신부. 예를 들면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저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한 그 표현과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혼인잔치를 할 때 맞이할 신부가 아니라는 의미에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기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족식과 관련해서 기름 부음에 관한 이야기를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땅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뭐 다니실 때 그 마리아라는 여자 또는 어떤 죄인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뿐만 아니라 발에다가도 향유를 부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걸로 발을 씻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발에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 중에 뭐 몸에 기름을 발랐다든가 옷에 기름을 뿌렸다든가 하면 되는데 왜 발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뭐 배신하는 그런 일에 대한 예편가 보다 하는데 아니에요. 이 세족식을 할 때 끊임없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인 유다입니다. 배신자죠. 여기서 중요한 게 가룟인 유다는 택함을 받은 적이 없고요. 따라서 씻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자, 이제 그 얘기랑 관련해서 세족식을 뭐 완전하게 푸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김창배 장로님의 깨달음 플러스 세족식과 관계없는 주신 말씀 여러 개를 합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발 씻음, 세족식의 비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상황에 관한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잡수시던 자리에서 뭘 잡수시죠? 마지막 날 성찬식을 하시죠? 자리에서 일어서셔요. 그리고 겉옷을 벗었다. 이 겉옷은 의의 겉옷,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 우리가 입고 이제 다녀야 될 겉옷, 즉 구원의 겉옷입니다. 그런데 이걸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셨다. 이 허리에 둘렀다는 단어로고 이 기일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신학에서 조금 배우고 상황을 보시면 가끔 그 유대인들이 긴 치마 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을 걷어 올려서 허리띠에 있는 앞쪽으로 당겨서 허리에 있는 허리띠에다가 이렇게 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일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여기 대야, 물, 뭐 요거는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번뜩 떠올리는 것 중에 대야는 물두덩이고요. 물은 그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씻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씻는 그 물이에요.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손을 씻거나 몸을 씻거나 얼굴을 씻는 게 아니고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이때 허리에 두르셨다는 이 허리는 허리띠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리. 그 허리 진리에 두른 수건이라고 하면 이게 진리의 수건. 이 수건과 대표적으로 얘가 통하는 그 수건이 뭐냐면 모세가 얼굴에 썼던 수건, 여자들이 예배 드릴 때 쓰는 머리의 수건입니다. 그 수건으로, 즉 이 수건은 하나님의 복음의 예표를 막는 예표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수건입니다. 그걸로 닦아주기 시작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께서 하신 요 말씀 제가 이 고딕체로 볼드체로 이렇게 만든 이 하나하나는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전부 이 단어 하나하나에 예표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실 때 이런 예표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시게 하면서 말씀 전체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인도함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구의 발을 씻기냐면
제자의 발을 씻깁니다. 그런데 이 제자도 12제자, 즉 택함을 입은 제자 사도들, 즉 아들들의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뒷부분에 보면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여기 마세톤이라고 하면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세족식이라는 건 택함의 필수 조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8절에 베드로는 좀 주책바 가지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대부분 뭐 얘기할 때마다 꼭 제일 먼저 나서고요. 제일 먼저 알고 싶어 하고요. 그래요. 뒤에도 보면 요한이 기대서 예수께 그가 누굽니까 물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게 꼭 베드로예요. 눈짓을 하면서 누구야 빨리 얘기해봐 이렇게 주책바 가지.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씻기지 못한다. 그래서 You shall never wash my feet. 내 발 더러운 거를 당신은 씻지 못하세요.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하신 대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If I wash you not. 너를 씻지 않으면, 내가 wash하지 않으면 너는 you has no part with me. nothing with me 이런 거예요.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딱 그렇게 쓴 거예요. 여기 똑같아요. 이 메타라는 건 뭐 하면 나와, 요게 멜로스 그러면 상관, 관계가 엑세이스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 재밌죠?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결국 이 세족식 발 씻음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상관이 없다? 저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돼버린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얘기가, 너를 씻는다는 이 행위가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붓고 씻어주시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족식은 말 그대로 성령 세례를 말하는 어떤 예표로서의 말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베드로, 넌 지금은 몰라.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you shall know hereafter. 나중에는 알 거야. 그럼 언제 안단 말이에요? 지금 모르면. 성령 기름 부음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오순절날 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 바람을 불어넣으시지만 구체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온 것은 그로부터 10일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모르게 되죠. 그래서 이 나중이란 말은 결국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라는 말로 됩니다. 그래서 일맥상통하게 이 발의 씻음은 성령 세례와 관계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발 씻음을 죄 씻음, 죄 없이 함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7절에도 베드로가 내 발을 씻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발을 씻는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씻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세족식은 죄 사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단 말이에요. 온몸이 깨끗하단 말이에요. 온몸 뭐예요? 발까지 다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목욕을 한 사람은 결국 발 씻는 세족, 발 씻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오 마이 갓. 그러면 이 목욕했다는 것,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여기 너희는 깨끗하다, 깨끗해졌다, 영생을 얻는다, 죄가 없다라는 말과 발 씻을 행위, 발을 씻는다는 것 사이에는 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씻음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한다라는 것으로 유추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발이 씻겨지지 않은 자들은 깨끗하지 않은 자들은 즉 다 깨끗하다는데 다 깨끗한 게 아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야? 가룟인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행한 기적을 보았을지라도 그 유다는 하나님께 깨끗함을 입지 못한 거예요. 즉 택함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온몸을 깨끗게 해주시는 건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오케이. 여기 보면 옥시판테스 모두가 다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됐죠? 너희는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여기 요게 카사로이라고 하는 건 씻다라는 얘기예요. 씻음이 너희는 이미 다 씻었다. 깨끗하다. 카사로이. 씻었다. 깨끗해졌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서 중간 결론을 내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제자들은 얻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은 깨끗해져서 천국에 가겠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주책바가지를 부시로 하잖아요. 베드로를 보면 알아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다시 그들에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성령으로 인해서 가르치고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삶을 못 살잖아요. 즉 세족식은 그것을 위한 일종의 의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이때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다 아들도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단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이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본을 보여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는 그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내가 선생이여 준대. 내가 이거를 너에게 보인 것은 너희로 이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자, 여기서 나는 내가 택한 사람을 안다. 여기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중에 슬기로운 처녀를 내가 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알아.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거야. The scripture may be fulfilled. 재밌는 얘기예요.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결정했다, 하나님이 인도한다, 다 이것들이 fulfill,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초전한 사람들을 알아요. 그런데 그 중에 나와 함께 bread, 말씀을 먹은 그가 has ripped up his heel against me. 나를 배신하려고 그의 뒤꿈치를 lift up, 들었다. 이런. 여기서는 그냥 배반하였다 그랬는데 lift up이라는 게 배반하였다는 말도 물론 되지만 여기 보면 뒤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게 아르톤이라는 건 빵이에요. 떡. 오케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세족과 같은 예들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요거는 이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게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제 앞부분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죄인 하나가 그래요. 죄인 여자가 똑같이 합니다. 값진 순 나드 한 향유, 이 기름이에요. 오인트먼트, 기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스파이크너드의 기름이에요. 즉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파운드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매우 비싼 거였는데 anointed 기름을 발랐다는 얘기입니다. anointing 기름 부음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 the feet of Jesus 예수님의 발에 anointed 기름을 부었다. 자 그러면
이 기름을 왜 붓습니까? 씻으려고. 그녀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wiped, 닦았단 말이에요. 왜 닦고요? 씻다 닦다 같은 얘기. anointed, 기름을 부었다. 즉 성령의 기름이 마지막 발에 입혀진다. 무슨 얘기냐면 온몸 머리 다 이상 없지만 마지막 발까지 온전하게 기름으로 인침을 받으면 온전한 자가 된다는 뜻과도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예수께 발을 붓고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 그럼 예수님 발에 죄가 있으니까 그걸 닦아서 그 죄를 없애겠다, 그 얘기가 아니죠.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어. 한마디로 향유 냄새, 기름 냄새, 즉 성령의 충만함이 그 안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 주책바가지랑 제자들이 야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놀아주면 되잖아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냐 그대로 두어 나의 장례식 날에 쓰려고 간증한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봤어요. 장례식 날. 땅에서 땅의 지체를 온전히 다 죽이는, 즉 발의 기름 부음은 그냥 제가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 우리의 땅에서 땅과 접촉되어 있는 발의 모든 것들을 없애는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그것을 온전히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 육신의 일들. 그래서 장례식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발을 씻는다는 얘기는 뭐죠? 육신이 죽게 하는 그런 일이다. 뒤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네, 뒤에 나옵니다. 제가 저거를 한번 봐야 돼서 말씀을 이걸 한번 보려고 그랬더니 네, 여기 이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이 발 씻는 일이 제자들에게 보이는 본입니다. 자, 무슨 본일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한 것 중에 세족식이라고 하는 마지막 성찬식 후에 세족식을 하게 되는데 그 발을 씻기는 행위로 본을 보이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내가 이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아. 그런데 내가 얘기했잖아. 너희의 상전이.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도다. 알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복이 있으리라. 지금 한 번도 그걸 설명해 주신 적이 없어요. 이것을 알고 여기 오이다테 안다 이거예요. 타우타. 그것을 알고 너희 제자들 너희들 마카리 오이 너희가 그랬지만 제자들이 에스테 앤 포이테 아우토 이것을 행하면 복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마카리 오이가 복되다는 얘기군요. 죄송합니다. 제 사람 말이 아니라 복되다. 누구에게 그 일을 행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알미라는 말씀을 하시고 여기 보면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까지 일이 뭐예요? 예수께서 배반자에게서 팔려서 죽으신 그 일이죠? 마지막 때 성찬식에 너희에게 이 일을 보이고 택한 자가 누구며 다는 아니고 깨끗이 않다라는 것을 말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가룟인 유다가 바로 그 배신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즉 12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배신을 하게 되는데 그는 깨끗지도 않고 깨끗지 않기 때문에 세족식이 의미가 없는 물론 행하셨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서 내가 바로 그인 줄 아는 것, 즉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인 줄 아는 것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동시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게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말하는 영접이에요. 이것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즉 배신한다. betray me. 나를 배신하는 자가 너희 중에 하나에 있다. 마찬가지죠. 오늘날 말씀을 먹고 함께하고 했지만 깨끗해지고 깨끗해지지 않고는 택함을 따라 일어나는 일이다. 이해되세요?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면서 뭐 주책바가지 같은 소리를 이제 찍찍하죠. 근데 요 얘기만 이제 좀 보시고 오늘 드릴 말씀을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볼게요. 조각을 받은 후 누가요? 유다가 조각을 받았다. 빵 조각, 말씀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말씀을 뭐 그가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유다 말고 뭐 게다한테 줬다. 그랬더니 게다가 배신하다. 그게 아니라 배신하기로 정해진 자인데 그 정함에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조각을 주는 겁니다. 그때 사단은 도구예요. 저자구나. 그럼 사단도 몰랐습니까? 말은 막 배신할 마음을 주지만 몰랐죠. 언제 팔아야 될지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때 그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단이 오 마이 갓 드디어 내 때가 왔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는 아는 자가 없어요. 사람으로는 몰라요. 그래서 엉뚱하게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꾀를 맡았으니 명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다라는 인간이 배신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은 모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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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길게. 자, 이제 이해되시죠? 근데 뭐, 저도 세족식을 뭐 100% 아주 말끔하게 주해 주시면은 말끔해져요. 의심이나 이런 구절이랑 부딪히거나 이게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풀면 어떻게 되냐면, 씻음, 죄사함.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대야에 물을 떠다가 씻는다. 성령 세례도 뭐죠? 세례잖아요. 세례라는 건 물세례, 이름의 세례, 성령 세례, 물세례도 홍해를 건너면서 그 과거에 했던 걸 다 씻어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도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되는 거고 그럼 성령 세례는 마찬가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것으로도 봐도 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세족식은 성령이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시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좀 늦게 열심히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